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2021년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마지막 5번째 시간 53절로 72절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8편은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그 다음이 시편 78편이지요. 오늘 이 시편 78편은 바로 여러 단락으로 나눠져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있기에 저는 5번에 걸쳐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보며 이제 오늘의 나의 사는 길을 찾고 나의 미래의 방향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마스길 교훈시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반복을 보았습니다. 반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반역을 하면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고 또 참으셨다. 우리 인간은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출애굽 10가지의 재앙,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52절 이렇게 되었지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23편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53절로 72절 가운데 첫 번째 64절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바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복을 주시고 이끌어 들이시고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5절은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분배해 주었다. 땅을 나누어 주었다. 바로 제비 뽑는 이야기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해주는 과정인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56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래서 와우 동사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고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조상들처럼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참 역사가 무섭지요. 그 조상들의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고 하나님은 또 참고 참으시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느슨한 활이라는 것은 속이는 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설명합니다. 그 악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58, 59, 60절입니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배은망덕하고 가증스러운 바로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하여 이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회막과 언약궤가 놓여있는 그곳, 바로 예배의 중심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실로의 성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리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61절 62절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의 분노를 쏟으셨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언약궤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나갔다가 이제 전쟁에 참패하고 약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 소식에 놀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 죽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돕지 않으시겠다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3, 64절입니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나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번 못하였다. 바로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넘어졌다. 이 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넘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자식의 교육에 실패하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결국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 다음 65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펼치시는 놀라운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드디어. 참으로 이 성경이 귀한 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 죄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드디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촛대를 옮기시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윗 왕조 유다 지파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그래서 포도주로 인하여 달아오른 용사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고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십니다.
67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실되지요. 68절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시온산으로 당신의 거처를 옮기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 조사할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성막을 연구를 해보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쓰지요. 그때 맨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절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성소를 바로 시온산에 세우십니다. 시온산은 영원히 두신 땅 바로 예레치입니다. 하늘과 대별되는 인간의 처소가 예레치이지요. 이 터가 흔들림 없이 안전하고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견고한 터임을 표현합니다. 시온의 초월성, 하나님이 붙드신 바로 그곳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처소가 택함받은 곳임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긴 시편을 마무리하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위임되었고 다윗이 선정을 베풀 것을 나타내는 것이 70, 71, 72절입니다. 7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양의 우리는 비천한 자리를 상징합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점을 내세우지 않고 다윗은 양 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뽑으셨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뽑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고요? 71절입니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바로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 이제 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양은 다윗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마지막 72절입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곰과 사자의 맹수로부터 목숨을 다해 양떼를 지키는 그 성실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성실한 자를 쓰신다는 이 귀한 메시지로 오늘 시편 78편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가운데 많은 부침이 있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배신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건만 또 배신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급기야는 그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서 이제 유다 지파 시온산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일하던 그 다윗을 뽑으셨다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우리네 인생 다 열심히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실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이지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지요. 이제 오늘 이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전체 72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78편을 마무리하면서 진정 우리도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유다지파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서 다윗 왕조의 시온으로 거처를 옮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편 78편을 통해 인간의 배은망덕, 그리고 인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았습니다. 저희 반면교사를 삼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성령의 불을 잘 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 왕조같이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이 대강절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승리하시고 잘 2021년 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